7월 6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고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실 것을 암시를 해주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처럼 나섰다가 혹시 책망을 당할 것인가를 걱정해서 아마 얘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데 이쪽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는 성전세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20세 이상인 남자는 누구나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징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의 전역에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같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을 관장하는 유대인의 종교 당국자들의 지위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했고, 베드로는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내신다라고 말을 하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관세와 정세는 무역에 대한 세금과 인두세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지만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 즉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고 말씀을 하시고,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동전으로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세금을 낼 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이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일어나고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 번져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율법에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입증해 나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지만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야지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격할 때, 교회는 당연히 뭐냐면은 세상의 법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2년 반 정도의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아냥 소리를 듣고 했는지를 압니다. 그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법을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세상의 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분별함이 또 지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세상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베푸셔서 그 분별함이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하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